에스더 5장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 5장 1에서 5절 말씀.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성실히 당신의 약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의지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안심이 되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는 에스더의 용기나 모르드게의 나라 사랑의 아님을 기억합시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결과로 잡혀온 포로들이지 나라를 사랑한 애국 지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다지 용기 있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는 데 실패한 비겁하고 이기적인 속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실하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에스더서 어디에도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의 말살을 막아내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는 가스라이팅도 심지어 저주까지도 서슴지 않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은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의 연약한 민낯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가지고 인간 죄인들을 담자고 설교하는 건 이 설교단을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설교의 본래 목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개신교의 예배와 설교에 대해 윌리엄 윌리몬의 말을 들어봅시다. 성찬이 없이 기도, 성경봉독, 설교로 이루어진 성무 일과는 종교교육 시기에는 주변을 맴돌다가 나중에는 개신교 일요일 예배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됐다. 11시 예배 시간 혹은 교회가 무엇이라 부르든 말씀의 예배가 변질된 것이 이 지점이다. 기독교 공동체가 예배를 위해 모이면 교훈과 교화의 시간이 항상 있긴 했지만 예배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향하는 찬양과 기도이지 공동체를 향하는 교훈과 교화는 아니다. 개신교의 일요일 오전 설교 예배는 그 강조점과 목적 및 방향성에 있어서 점검이 필요하다. 예배가 회중의 동기를 부여하여 교단의 최신 프로그램이나 목사 자신의 목회 철학, 사회활동, 개인의 헌신에 대한 반응을 유도하도록 사용될 때마다 혹은 성도를 교육, 자극, 치유, 흥분, 강제로 시키려고 할 때마다 또는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질 때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목적에 응답하는 사건이 아닌 우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곡해됐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온전한 기독교 예배는 이런 게 아니다. 저는 윌리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목적에 응당하는 사건이지 우리 인간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응답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인간들의 성품과 기질을 닮아가자고 선동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이 죄인들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선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를 불러일으키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는 미쁨이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미쁘십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음직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소식, 곧 하나님만 영원히 미쁘시다는 진리의 소식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교훈은 백날 듣는다 해도 찬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찬양이 좋은 겁니다. 찬양을 하면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이런 교훈을 듣고 찬양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잘못된 겁니다. 이 죄인을, 이 믿음 없는 자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신실하신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로소 손을 들어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야기 내내 보이지 아니하셨고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지도 찾지도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에스더 안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선포함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셨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 5장 1에서 2절 말씀. 제3일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는 지금 3일 동안 금식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요즘 말하는 한 끼 금식 같은 가벼운 금식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한 사람의 온전한 금식입니다. 4장 16절에서 확인해 봅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이 자매님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의 피부는 얼마나 푸석푸석했을까요? 음식과 수분이 결핍된 그녀의 입과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3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기운이 다 빠진 그녀의 자태는 어땠을까요? 몸을 꼿꼿이 세울 힘이나 있었을까요? 잠기고 쉬어버린 그녀의 목소리에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요? 이런 에스더의 모습이 아하수에로에게 용납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왕은 외모지상주의자의 후각도 예민한 사람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 따르면 처녀들은 6달 동안 모략으로 이어지는 6달 동안 여자에게 쓰는 향품으로 단장한 후에야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지요. 왕은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지고 준비된 향기로운 자매들만 가까이 해왔습니다. 반면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에스더는 시각적으로도 후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매력을 느끼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과연 어떤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에스더 5장 2절 말씀. 에스더가 왕의 눈에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답니다. 사랑스럽다고 번역한 히브리어 헨은 은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아하수에로의 왕의 눈에 은혜가 임하여 거룩한 콩깍지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푸석한 피부도, 그녀의 구치도, 그녀의 불안정한 자세와 갈라진 목소리도 다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어쩌면 왕은 수척한 그녀의 모습에서 오히려 보호 본능적인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에스더가 곧장 왕에게 나아가지 않고 어전 맞은편에 섰을 때 임했습니다. 5장 1절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에스더 5장 1절 말씀.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안뜰로 들어가 어전 맞은편에 섰는데 왕이 마침 어전에서 어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 왕이 그곳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앉아있더라도 다른 곳을 보고 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느라 에스더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아무리 왕후라 해도 어전 경비대에 체포됐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지금 규례를 어기고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의 앞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 법은 부름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 말씀. 그런데 마침 그 시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왕이 에스더를 먼저 본 것입니다. 부름받지 않았던 에스더, 오직 죽이는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고 안뜰에 발을 내디딘 에스더, 매우 위험한 상태의 그녀였으나 죽음의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왕이 먼저 그곳에 앉아 있었고, 둘째, 왕이 먼저 그녀를 보았고, 셋째, 사랑스러움이 밀려왔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먼저 귀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 곧 providence입니다. 이 단어의 라틴어 어원은 아페라는 프로와 본다라는 뜻의 비례대가 합쳐진 프로위데오입니다. 앞쪽을 미리 보고 미리 조심한다라는 의미에서 돌보고 보살피다, 준비하다, 대비하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 섭리하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영어의 provide, 공급하다도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미리 준비하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처한 상황을 먼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수를 쓰셨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제물을 준비하셨기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지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공급하신다라는 뜻인데 이레의 동사 원형이 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아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신 것,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종교교육자 츠빙글리는 섭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섭리를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와 감독으로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그 자체의 능력과 통찰로 인도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만큼 모자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는 영원하고 불변하며 선과 악을 포함하여 발생한 모든 것의 원인이고 우발적으로 또는 우연하게 어떤 뜻밖의 일이 발생할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유일한 원인이시며 소위 원인으로 불리는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와 감독을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만물은 그 자체의 능력과 통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Providence. 보이지 아니하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고 감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유일한 원인이시며 인간의 눈에 원인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기에 그녀가 왕으로부터 호의적인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지 그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녀가 금식했기 때문에, 그녀가 용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녀의 결계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성취해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영접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원인은 나에게 없습니다. 내가 믿었다고 해도 그건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오해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내가 공급자인 양, 내가 제1원인자인 양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나의 금식, 나의 기도, 나의 용단, 나의 결기로 여기까지 왔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무슨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들은 예배가 뭔지 모릅니다. 자랑은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예배당은 감격과 경배는 다 식어버린 채 그들의 열심과 경쟁으로 인해 과열되기 일쑤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격과 경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공동체를 위한 교훈과 교화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섭리와 은혜를 선포할 때 비로소 감격이 회복되고 예배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조금 더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가장 크게 오해를 받아온 본문이 있는데 바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 삭개오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나무 타고 올라가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이 삭개오의 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들어오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삭개오 이야기는 인간의 의지와 열심을 교훈하는 본문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삭개오의 호기심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열심, 키는 작고 사람이 많았다는 현실의 문제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삭개오의 결기를 배워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한계를 돌파하라고 가르치면 숭고한 진리의 말씀이 결국 공동체를 위한 한낱 교훈과 교화로 전락해버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돌파하려다간 어깨만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으로 가서 확인해 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와 지나가신 것이 제1원인 섭리며 은혜입니다. 그 성에는 이름과 삶이 다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순결하고 깨끗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자카크에서 온 이름입니다. 이름만 보면 그는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값을 못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보셨기 때문에 그 성으로 들어가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그는 세리였습니다. 이름은 순결한 깨끗한인데 직업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더럽게 여겼던 세리,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이 있었지만 키가 작았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누가복음 19장 3에서 6절 말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아래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섭리입니다. 그곳에 이른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셨던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순결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바라봐 주시고 불러주셨기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올 수 있었고 비로소 영접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영접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됩니까?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장 7에서 8절 말씀. 예수님이 삭개오의 삶에 들어가시니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버렸습니다. 선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기에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내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9에서 10절 말씀.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거하신 것이 삭개오의 결기나 열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와 섭리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결과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한 유일한 원인이며 동력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보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내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분의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삭개오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찾아내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도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에스더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민족 전체가 멸절될 위기에 처한 절망의 이스라엘. 그들을 구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용기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가 아는구나.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예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숱한 위기와 난관에 봉착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섣불리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힘들고 억울해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에스더 5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섭리 안에서 은혜를 입은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에스더 5장 3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에서 아하수에로가 홀린 듯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작정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 절반이라도 내게 줄 마음이 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입니다. 한 달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던 왕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아직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에스더가 해야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녀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이실직고해야 합니다. 또 자신을 아버지처럼 양육해 주었던 모르드게가 법을 어긴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모르드게의 위법 때문에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하만에 의해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놓인 현실까지도 말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밝히고 통촉해달라고 비는 것이 에스더가 해야만 하는 말이고 하고 싶은 말입니다. 왕에게 해야 할 말이 하나같이 위험하고 충격적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송구합니다. 말을 꺼내지 못하고 딴소리만 하게 되는 민망한 이 상황에 에스더가 주저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결국 에스더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만과 함께 잔치에 와달라는 말뿐입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대다수의 설교자들이 에스더의 침착함과 지혜와 현명함으로 해석하지만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제 눈에는 그저 겁이 나고 입이 안 떨어져 주저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아쉬운 부탁은 웬만하면 안 하게 됩니다. 권위자에게 부탁해야 되는 경우 더욱 주저하게 마련입니다. 대제국의 왕에게 충격적인 부탁을 연달아 해야 하는 에스더는 자신이 없습니다. 해석에는 늘 여지가 있으니 에스더의 현명함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대목을 에스더 위인전으로 잘못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에스더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 해석하며 금식 기도의 유익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는 설교도 몇 번 들었습니다. 이 역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에스더의 잔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계속 봅시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 5장 5에서 6절 말씀. 에스더의 말을 너무나 잘 듣고 하만을 급히 불러 잔치에 참석한 왕이 여전히 입을 열지 않는 에스더를 보면 미칠 지경입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제쳐 물으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또 말을 못합니다. 천하의 통치자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말에 급히 순종하는 모습을 봤으면 마음이 놓일 법도 한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5장 7에서 8절 말씀. 왕에게 간구할 시간이 또 미루어졌습니다. 계속 애꿎은 시간만 벌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간신히 말한 소청은 내일도 잔치를 열 테니 하만과 함께 또 와달라는 겁니다. 그녀의 소청은 사실 이게 아닙니다. 여전히 해야 할 말과 내뱉은 말은 다릅니다. 가슴 속에 있는 말과 입 밖으로 나온 말이 다르단 말입니다. 예정된 12월 13일 민족이 말살될 그날을 향해 야속하게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여전히 자신이 없고 겁이 납니다. 그녀가 주저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흐르는 시간도 막지 못하고 자신이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고 있던 그날 더 큰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에스더 5장 9에서 12절 말씀.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 날은 에스더가 말할 기회를 놓친 날입니다. 그 날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날입니다. 그 날은 기분 좋게 나오던 하만의 눈에 한결같이 자신을 조롱하듯 대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가 포착된 날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미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에스더 5장 13에서 14절 말씀. 이 사달이 다 모르드게 때문에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서는 반성이나 뉘우치는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피가 바짝 마르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문제 해결은 에스더에게 떠넘겨놓고 자신은 한량처럼 대궐문에 앉아 화를 돋우고 있습니다. 상대의 불만을 더욱 건드려 염장을 지르고 있는 모르드게를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고 속에 천불이 납니다. 문제는 자기가 일으켜놓고 여자에게 해결하라고 떠넘기는 파렴치한입니다. 오히려 꾹 참고 집에 돌아와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하만이 더 근사해 보입니다. 하만의 이야기를 들은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50규빗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워서 그곳에서 모르드게를 공개 처형하되 내일 잔치에 가기 전에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당장 나무를 세웁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건 즐거운 일이었겠지요. 모르드게는 날이 밝는 대로 당장 처형하게 생겼습니다. 이 일이 어쩌다 일어났습니까? 이 일은 에스더의 주저함이 부른 참사입니다. 에스더가 말을 꺼내지 못하고 하루씩 미루던 그 주저함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르드게의 시한부 인생을 단축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거듭 열고 왕과 하만을 초청한 것이 그녀의 지혜와 현명함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에스더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흘러갈지 에스더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날 하만의 집에서 모르드게 처형 계획이 세워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에스더는 이때 아마 다음날 열릴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겠지요. 어쩌면 왕에게 소청을 올릴 말 연습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시여, 저는 유대인입니다. 제 소청은. 에스더는 자신의 자신감 결여와 주저함이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를 처참히 죽일 것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적절한 때와 시를 잰다는 명목하에 에스더가 청을 미루고 있던 그때에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려 죽고 말았다면 에스더의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민족 말살의 그날이 오고 에스더 또한 유대인이 폭로되어 죽음을 맞이할 그때까지 얼마나 큰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을까요? 모르드게도 아무것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결같이 대궐문에 앉아 논팽이짓 하고 있었겠지요. 이런 남자 정말 꼴 보기 싫습니다. 요즘에 등쳐가라는 말이 있지요. 아내 등쳐 먹고 사는 남자라는 말입니다. 제 눈에는 모르드게가 딱 그런 류입니다. 자기가 똥 싸놓은 걸 딸 같은 에스더한테 해결하라고 떠넘기고는 자기는 계속 대궐문에 앉아 자기 의만 챙기고 있으니까 말이죠. 결국 이날은 모르드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게 흘러가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드게도 자신의 마지막 날인 걸 모르고 왕과 에스더도 모릅니다. 오로지 죽이려는 자만 합니다. 각본대로 진행된다면 모르드게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이들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기에 이들은 바람 앞에 등불이며 폭풍 앞에 촛불입니다. 내일 당장 죽을 목숨임을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곤경을 봅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사는 모르드게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밝히기를 두려워하는 이방 땅의 왕후 에스더가 마치 이스라엘과 열방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살고 열방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삽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식사기도를 하십니까? 버스에서 택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머뭇거린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주저하는 동안 원수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으르렁대는데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지혜로 살기 바쁩니다. 정신없이 공부하고 핸드폰 보고 먹고 살기 위해 뛰어다닙니다. 또 어떤 이는 에스더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전하지도 못하고 주저하며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모르드게처럼 자기 의와 자기 신념에 빠져서 가족과 민족을 돌보지도 않고 혼자만의 의로움 속에 대궐문 앞에 엎어져 있습니다. 자신감 없이 주저하면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 의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생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섭리, providence.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날 밤에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죽음의 날을 맞이하게 될 일이었습니다. 소망 없던 그 야심한 밤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 사망의 위기를 뒤집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이 움직이십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의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에스더 6장 1절 말씀. 이 그날도 같은 날입니다. 에스더가 놓쳐버린 그날의 저녁, 모르드게의 마지막 밤, 하만이 장대를 세우던 바로 그날 밤입니다. 바로 그날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분명히 왕은 에스더의 잔치에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신 상태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오는 것이 당연한데 왕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을 주관하시는 분이 잠을 안 재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먼저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개입하셔서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Providence.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에스더 6장 2에서 4절 말씀. 마침 하만이 왕궁 바깥 뜰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이 마침을 섭리라고 합니다. 왜 그때 마침 거기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셨기 때문입니다. 측근 신하들이 하려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하려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이 신나준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에스더 6장 5에서 10절 말씀. 할렐루야. 인생이 재밌어지는 건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일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계속 읽어봅시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에스더 6장 11에서 13절 말씀.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만에게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만의 편이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걸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존귀해졌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으로 존귀해진 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입니다. 그가 존귀하게 된 것은 그의 민족 사랑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에스더의 지혜와 침착함의 결과도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소망 없다는 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열심으로 섭리하셔서 존귀하게 하시고 살려내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서사에 감히 인간이 낄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존귀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열심만큼 자기 의에 빠져 죄만 지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저하며 세월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6에서 11절 말씀. 이 대조를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셨다면 지금 강건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위하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면 의롭다 하신 지금은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매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또 원수 되었을 때 화목하게 하셨다면 이제 원수가 아니라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더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화목한 가운데서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도 연약한 자나 원수의 자리에도 놓여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이미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던 자들이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인생이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원치 않는 사람들도 만나고 나이도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보다 앞서 계시는데 우리의 삶의 소소한 문제들이 무슨 절망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 그런 거 기도하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줄 아니. 잘 살아. 나를 믿으렴. 어서 일어나서 다시 잘 살아봐. 그리고 등 떠밀어 세상으로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은 헛된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지혜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제는 세월을 아끼며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에베소서 5장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15에서 21절 말씀. 그리스도인은 자기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세월을 아끼며 삽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며 삽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존귀하게 된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지혜는 인간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열매들은 재미있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역정과 반전의 명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간의 공경과 한계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극복하고자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는 지나치게 비관적이지도 않고 지나치게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보라고 새 날을 주셨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할 일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자신감 없이 주저하는 자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에 빠진 자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무지한 자들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자들을 당신의 섭리 안에서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인류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여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의로움도 모두 다 사망을 부르는 것밖에 없음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구하옵기는 하나님 당신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일생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살아가는 은혜를 기억하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지할 때 우리를 존귀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